네, 오늘은 이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선뜻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기피해야 될 대상 1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 고난은 나의 나약함,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사실 쉽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경쟁 사회 속에서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적에게 나의 목덜미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고난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그렇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 사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가장 친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선뜻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나에게 혹시 좀 부끄러움이 당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수치심이나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 종교에 내 마음을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나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나의 괴로운 마음의 이 짐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괴로움이 이 종교의 힘으로 내가 끝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찾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혹은 고난을 잘 견디면 마침내 영광이 온다. 그래서 그냥 잘 버티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눴었죠. 존버는 승리한다 라고 해가지고 존귀하게 버텨야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의 지금 당한 그 고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붙들고 싶어 하기도 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승리주의, 번영신학입니다.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치우치게 될 때 문제점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잘 되는 모습, 소위 좀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되게 잘 되네, 성공하네 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 또 하나의 실패의 순간을,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당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가 되죠.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던, 내가 생각한, 내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내 삶의 상황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우리도 이러한 관점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기의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욥기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면요, 욥기는요 첫 장부터 욥이 의로운 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냐면 1장에 천상의 회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니? 그래서 사탄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사탄아, 너 욥 알아? 모르겠는데요. 야,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무 신실한 애야. 참 경건한 자야. 너 욥 한번 볼래? 그러자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잘 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은 좀 평탄하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에게 결핍이 생긴다고 한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서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그가 가진 것들 다 한번 뺏어 오겠습니다. 그것이 건강까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면서 욥기가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뺏기게 됩니다. 소유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또한 생기는가?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너무 괴로운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잃고 자신마저 병에 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게 너무도 비참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게 되는 너무도 억울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인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셔도 너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욥이 의로운 자인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얻게 되는 결과가 이러한 고난, 자녀들이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고난이라면 이거 너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공의로우신 분이 어떤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권선징악이죠. 선한 것을 행하면 더 잘 격려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악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콩 심으되 콩 나고 팥 심으되 팥 난다고, 악을 심었으면 악하게 징벌을 당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선을 심었다면 선하게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과응보가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응보, 늘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응당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전에 과거가 이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미래가 펼쳐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의 내용부터 보았을 때, 이 천상의 회의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았을 때 욥의 고난은 진짜 참으로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메시지를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고 싶어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래서 욥한테 사과를 하셔야 한다 라고 우리는 읽던지, 아니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실수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러면 욥이 의인이 아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욥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이 세 친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바로 오늘 이 고난,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1, 2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뒤에 28장 전까지 엘리후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친구와 담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떠한 주장이냐면요, 하나같이 이 세 친구의 주장은 딱 이겁니다. 야 욥아, 너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정말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 없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너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면은 너를 건져 주실 거야. 네가 설령 고난을 당할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빌어. 너의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와 이 소발과 빌닷이라는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인과응보, 권성징악이라는 이 관점에서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고 왜 그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대화들이 각각 세 친구들과 두세 차례 오가게 됩니다. 이 대화가 점점 많이 갈수록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그런 세 친구의 주장에 욥은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잘못은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고난은 나에게 부당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로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욥에게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2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구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하는 본문이 23장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욥이 반응을 하는가? 우리 앞절의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며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욥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 고난은 부당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드러날 거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 의로움을 아시니까 항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 의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항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말씀에는 맞다고 인정하실 거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의 말, 너가 교만해서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부당함, 나의 고난에 대한 변명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방팔방 앞뒤 좌우 다 살펴봐도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운 이 상황에 욥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또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10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러한 고난의 시간, 단련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하실 것이고 결백한 자신의 의로움을 만인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욥이 생각한 이 순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당한 나의 고난, 나의 의로움, 나의 억울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당한 고난은 단련의 과정이니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보자 라는 의미로 마치 희망 고문을 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한번 참아보자. 우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다시 한번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혹시 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다가 이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욥의 생각이 맞다면요 이어지는 욥기의 전개는 이렇게 돼야 맞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너가 옳았어. 너의 그 새 친구의 견해는 잘못된 거야. 너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내가 주는 시험 통과했구나. 합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욥기 뒤에 이제 이러한 고민이 있은 뒤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냥 그 위험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욥아,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너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악어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70여 가지의 질문을 막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죠. 무슨 말인가? 욥의 새 친구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욥에게 욥아 너 잘 참았다? 너가 의인인데 고난당한 거 맞아. 내가 시험한 거야.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로해 주시거나
혹은 그 의로움에 대한 인정과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을 거듭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욥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욥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괴로워했던 욥,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했던 이 욥은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를 보시고서 사탄에게 자랑하시고 그를 시험해 볼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론적 차이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와 나의 미래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과응보의 법칙의 세상에서 말이 됩니까? 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라도 하겠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논리와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모든 것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한테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존재론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주님 탓이고 내가 망해도 주님 탓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절대 주권을 인정한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0대 그 청년이 왜 십자가의 형태를 맞아가면서 그 죽음을 당해야겠는가?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고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일반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의 그 눈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주의, 성공주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군대를 꾸리시고 다 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에 앉으셔서 내가 왕이다라는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서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셔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공, 승리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내 생각과 경험대로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말하면 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섣불리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하면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원인을 알아서 빨리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약점, 그것을 신앙도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나서 잘 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 승리주의에 빠진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계속해서 불순물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이 욥의 반응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고백,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존버는 승리한다, 해뜰 날이 찾아올 거야,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넌 잘 될 수 있어, 막연한 긍정이나 희망이나 고난에 대한 섣부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오히려 털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불순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털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순금같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고백이 바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을 잘 불러야 합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잘 버텨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23장 10절의 그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욥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려 하나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다 유익하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유익하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이리저리 휘둘러줘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너무나 모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눴잖아요. 실패 사례들이 많은 책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공허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 같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 당하는 상황 중에 있다면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색하진 않지만, 겉으로 내보이진 않지만 아마 말로 하기 힘든 그 고난, 숨쉬기조차 힘든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간신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냥 나의 의로움,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이 좀 변명해 주셨으면 하는, 나의 당면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 주셔서 욥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온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라도 하고 내가 감내하겠는데, 근데 나에게 이렇게 당면한 이 고난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고,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닐 거예요. 하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절망감, 그 마음 가운데 패배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인을 알고 싶고 이유를 알고 싶고 따지고 싶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너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일들이 잘 풀려서 성공 가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고난이 있는 모든 상황이든지, 어떠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은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 털어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